나는 실수로 합판을 영미에 떨어뜨렸어. 식량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물을 넣고 주물러 씻었어. 온 종문에 끓여줬지. 곧 무정검종이 합판종을 개조했어. 스승님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나는 그를 배신하고 조상을 멸했어. 그 후 우리 종문은 수련계 헤드라인에 올랐어. 스승님이 흑화되어 두 개로 분열했어. 앞뒤에서 압박을 가해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모두가 나를 엄마와 성격이 같다고 해. 또 둔하고 순진하다고. 하지만 나는 엄마보다 훨씬 똑똑해. 합판이 쌀에 떨어졌을 때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물을 가지고 미친 듯이 씻어냈어. 골고루 저어주세요. 그저 합판산일 뿐이에요. 씻으면 깨끗해져요. 이런 작은 일로 식량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작은 사제님, 영미는 그렇게 여러 번 씻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씻은 물은 꽃에 줄 수 있어요. 영수에게도 먹일 수 있고요. 우리 무정검종은 연기 외에도 새로운 축산 산업 체인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영수 고기를 공급하고 있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검종 고기 제품을 먹은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대사형이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또 우리 사매가 세심하고 꼼꼼해요. 정말 알뜰하게 잘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과 명을 깊이 숨겼다. 정말 좋다. 내 스승은 냉정한 검 존자다. 모습이 극도로 잘생겼다. 그가 출관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나는 특별히 그에게 큰 그릇의 밥을 준비했다. 수일간의 은둔 후 오늘 밥이 특히 맛있다. 스승님이 맛있게 드시니 나는 기분이 좋다. 또 쿵쿵 5그릇이나 퍼드렸다. 미인은 역시 미인이다. 밥 먹는 모습도 눈이 즐겁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스승님이 내 이론 지식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스승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약간 열이 오른 것 같아. 나는 답변을 잘했지만 점점 스승님의 목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또 의아 몇 번. 배가 부른 건 아니겠지? 스승님 지금 배가 꽉 차서 불편하신가요? 마치 터질 것 같아. 스승님 앞에 다가갔어요. 걱정스럽게 손을 뻗어 스승님의 배를 만졌어요. 스승님,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주물러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어릴 적에 저는 입이 심심했어요. 배가 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맛있으면 입에 넣었어요. 한 번은 이불 속에 숨었는데 거의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 그래도 아빠가 내 배를 살살 문질러줬지. 친절한 스승님이 갑자기 허리를 숙였어. 새우처럼 몸을 구부렸지. 목소리가 너무 쉬었어. 연기가 날 것 같았어. 나가. 스승님, 이렇게 누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스승님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고 눈물 맺혔어요. 마치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무릎을 꿇고 나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붉은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말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성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요. 스승님, 당신이 잘못 읽었어요. 스승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어요. 절대 남에게 구걸하지 않던 스승님이 흐느끼며 나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그냥 배만 문지르면 안 돼요? 소화제도 먹어야 해요. 하지만 내 몸에는 없어. 단당에 가서 가져와야 해. 근데 내가 막 나왔는데 대사형이 너덜너덜한 바지를 들고 이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며 소리쳤어. 사존 구해줘. 몇몇 사형들이 뒤에서 우르르 쫓아왔고 키 크고 건장한 대장로가 아름답게 두 번째 장로 품에 안겨 눈빛은 부드럽고 냉혹한 형당 장로를 향해 밝고 아름다운 소년이 물어대는 미친 개로 변했다. 옷자락이 휘날리고 무리의 악마들이 춤추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만마리의 영수무리도 울타리를 뚫고 나왔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찢어질까 봐.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갈까 봐. 내가 재빨리 발을 빼버렸다. 대선배의 손이 문틈에 걸려서 절대 문을 못 닫게 하려고 했다. 붉어진 입술로 말하며 작은 제자야, 빨리 들어가줘. 그 뒤에는 우르르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 좀비에게 포위당한 것 같아. 문을 조금만 열면 즉시 뚫릴 거야. 나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도 구하지 않아. 죽은 친구를 살리기보다 나를 살려. 내가 다리를 들어 그를 20형의 품으로 차버렸어. 20형이 나에게 미소를 지었어. 고마워, 후배 여동생. 나는 대사형을 위해 1초간 애도했다. 쿵 하고 닫히는 문. 거대한 빗줄기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스승의 뜰을 단단히 감쌌다. 안전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아리 속에서 자라잡기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다.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스승님은 이미 복마의 현철 사슬로 자신을 사방으로 꽉 묶어 놓으셨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 매우 이질적이었다. 사슬이 스승님의 살과 뼈를 깊게 조였다.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위로했다. 약효가 지나가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아무 문제 없겠네? 스승님은 항상 저에게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붉어졌네요. 눈가에 눈물이 가득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스승님을 이렇게 만든 건 저예요. 그를 구해야 해. 지식은 곧 힘이야. 나는 옆에서 책을 후다닥 넘기며 읽었어. 드디어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 내가 해독법을 찾아냈어. 스승님께서 매우 놀라셨지. 그는 내가 우리 무정 검문소에 명문인 검문종의 고서들 속에서 찾을 줄은 몰랐어. 합환산 해독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폭체가 임박했다. 스승님은 내가 죽은 말로 살아있는 말을 치료하라고 선택하셨다.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빨리 약을 만들라고. 그런데 내가 신나서 영수배양 매뉴얼을 스승님 앞에서 흔들었을 때 그는 대역죄라고 외치셨다. 절대 안 돼. 스승님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명 합환산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얼굴로 설 수 있겠는가? 나는 스승님이라는 이 고집쟁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이런 생사의 고비에서 뭘 그렇게 얼굴을 신경 써? 하지만 그 문제는 내가 일으킨 거야. 나는 그가 죽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스승님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의 옷의 결계를 한 번에 부숴버렸어. 스승님의 피가 가득한 눈이 즉시 동전처럼 커졌어. 그의 목에서 피가 나와서 도무지 이유를 말할 수 없었어. 스승님은 힘을 다해 쇠사슬을 끊어냈다. 어두운 바닥을 기어갔다. 하지만 합환산의 약효가 그가 기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힘들게 했다. 그가 치료에 이렇게 비협조적이라니? 어릴 적 엄마가 나를 대하던 것처럼 달려가서 그의 엉덩이에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비록 떨리긴 했지만 약간 어지러웠다. 하지만 스승님은 곧 죽은 사람처럼 얌전히 계셨어요. 하지만 순응하려고 저는 그에게 다시 한 대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연속 18장 기술을 썼죠. 스승님의 눈물은 줄줄 흘렀어요. 정말 그가 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누가 그를 도망치게 했지? 내 어머니가 그랬어. 말 잘 듣지 않는 아이는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스승님의 토끼털은 정말 눈에 띄어. 그의 쿨하고 쿨한 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어. 스승님은 또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스승님을 소환해 볼게. 내가 직접 만들어주신 운명의 검. 악귀가 위협하듯이. 스승님, 더 이상 말을 안 듣는다면 내가 너를 찌를 거야. 사실 나는 단순히 스승님을 겁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하지만 언제나 두려움이 없는 스승님은 검을 바라보고 있어. 덜덜 떨며. 스승은 도망치지 않는다. 스승은 순종한다. 절대 하지 말아라. 주련이 울먹이며 더 이상 말을 못한다. 스승이 드디어 순해졌다는 걸 보고 나는 만족스럽게 검을 집어들었다. 시골에서 설날돼지 잡는 것처럼 스승님이 털을 깎으신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승님이 직접 만든 신검은 정말 날카롭다. 털을 불어도 잘린다. 스승님은 얼굴이 빨개지셨다. 계속 목이 쉬어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 절대 그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존, 제 솜씨를 아직도 믿지 못하시나요? 원래 사존을 달래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존은 비록 검존이지만 제 검술은 항상 별로였어요. 작년 종문 대회에서 원래 검으로 상대 사형의 허벅지를 찌르려 했죠. 근데 실수로 찔러버렸어. 그 선배의 엉덩이를. 그 결과 그 선배가 바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어. 피가 콸콸 쏟아졌어. 스승님이 바로 손으로 얼굴 가리며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어. 내가 기쁘게 팔짱 끼고 끌어당기기 전까지 칭찬해 달라고.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종문 전체 앞에서 그에게 질검파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이렇게 말하자면 그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스승님을 위로하는 게 못 견디겠어. 괜찮아, 스승님. 어차피 당신은 무정도를 수련하는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스승님은 내가 위로해도 별로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졌어.
눈에 다 죽고 싶다는 표정이 가득했어. 그를 위해 눈은 감고 마음은 편하게 하려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둘렀어. 스승님이 흰 옥처럼 깎이실 때까지 나는 책에 적힌 대로 치료를 시작했어. 오랜 치료를 받고 나니 내 발톱이 망가질 것 같아. 스승님이 내 행동에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랐어. 너 뭐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연단에 쓰려고. 연단. 스승님 얼굴이 빨개졌어. 너 누구한테 연단해 주는 거야? 당연히 스승님께요. 너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잖아. 잘 보충해야 해. 그가 나한테 이치로 따지려 해. 내가 도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고 묻더라. 나는 그에게 대답했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걸 했던 거야. 스승님이 화가 나서 떨고 계셔. 그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 그가 절약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나. 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합한종의 책에 적혀 있어. 이건 좋은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얻지 못하는가.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영수와 영미와 무슨 차이가 있어? 말도 안 돼. 모든 게 가능한 건 아니야. 스승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어. 얼굴을 붉히며 내 작은 도자기 병을 빼앗아 갔어. 한 덩어리의 진화가 제로 변했어. 나는 오직 천재를 아끼지 않는 것에 감탄하며 빵을 꺼냈다.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스승님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나는 빵을 그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드실래요? 스승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당신, 손 안 씻었잖아요. 스승님, 도대체 드실 건가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손을 안 씻으셨네요. 안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음식을 한 입에 몽땅 넣어버렸어요. 큰 소리로 씹었죠. 음식의 향과 스승님의 연꽃 향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배부른 기분이 드네요. 내 몸속의 영역이 크게 상승했다. 스승님이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스승님이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린 것 같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승님이 손수건으로 부드럽게 내 입가에 버섯 잔여물을 닦아주었다. 그가 반드시 책임질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병을 치료하는 것뿐인데.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렇게까지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 다른 선배님들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구했을 거예요. 사부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만약 내가 다른 남자를 그렇게 대하면 내 발톱을 잘라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큐민을 뿌려 구워 먹으라고 하셨죠. 제가 그랬더니 인색하다고 하셨어요. 그가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어. 한번 해볼게. 나는 거의 코에서 냉기가 나올 뻔했어. 어디서 감히 반박하겠어? 착해. 내가 일부러 너를 겁주려는 게 아닐까봐. 스승님이 내가 겁먹은 걸 보시고 즉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바꾸셨어. 선생님, 올해 몇 살이세요? 2900살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선생님이 제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네요. 그러니 선생님이 갑자기 기분이 오락가락하셨던 거군요. 바로 그게 갱년기였던 거군요. 선생님이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게 아니에요. 스승님은 확실히 나이가 많으시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큰일이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왜 스승님 몸에서 또 차가운 기운이 나오는 거지? 분명히 웃고 계신데. 소리는 얼음 송곳 같았어. 합한종이 장엄하게 유영석을 들고 왔어. 우리 종문 전투 후에 참혹한 상황을 온 수련계에 생중계했지. 하지만 우리는 분노만 할 뿐 움직이지 못했어. 결국 대장로의 두 손은 아직도 이장로가 허리띠로 묶어 놓았거든. 삼장로는 다리를 드러낸 채로 사장로의 외의를 입고 있다. 사장로는 대놓고 맨몸으로 있다. 형당 장로 허리에는 아직도 명미 소년의 선홍색 팬티가 걸려 있다. 이건 다행한 편이다. 다른 사람들은 옷이 헤어지고 낡았다. 낡은 그릇과 대나무 막대만 있어도 거리에서 구걸할 수 있다. 합한종주가 하늘을 보고 크게 웃는다. 무정검종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 합한종에 합병하는 게 낫겠어요. 사존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향해 분노하며 억울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합한종 주인이 그들의 검신 보물을 꺼내들 줄은? 그가 제 사존께 물었어요. 만약 원양이 잃지 않았다면 감히 보물을 만질 수 있겠느냐? 수령계에 보여주자. 스승님이 망설였다.
하지만 온 문파의 희망의 비드로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살짝 합환종의 보물을 만졌다. 결과 그 보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빛 광채를 뿜어냈다. 내 눈이 거의 멀 뻔했어. 합환종 주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어. 그가 말하길래 스승님은 새끼만 깬 게 아니라 세욕도 엄청나다고 했어. 말도 안 돼. 나는 단지 그냥 보기 힘들었을 뿐이야. 내가 스승님께 한 일을 모두 말해버렸어. 나는 원래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합환종주와 이론을 펼치려던 거야. 그런데 그가 땅바닥에 구르며 웃더라고. 자기가 스승님은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해독을 부탁했다니. 하하, 정말 웃겨 죽겠네. 당당한 무정검종에 수천 명이나 되는데 완벽한 몸 하나 못 구하다니. 하지만 합환종은 곧 웃을 수 없게 되었다. 스승님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검진을 소환했기 때문이다. 그를 말벌집처럼 찔러버렸다. 심지어 내 그 기술인 한검으로 엉덩이를 찢다를 사용하기도 했다. 찌르면서 치료하기. 그걸 보니 나도 아프더라. 나쁜 소식은 우리가 곧 수련계의 헤드라인에 올랐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 좋은 소식은 합환종 주인이 찔렸다는 소식이 곧바로 이어져서 우리도 어느 정도 관심을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내 그 고고한 스승님은 덕분에 발기불능 선존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나는 독신자라는 오명을 썼어요.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존님. 그들이 왜 사존님을 불구선존이라 부르나요? 내가 한마디 하자마자 모든 잡다한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어요. 사존님께서 귓속말로 말씀해 주셨어요. 밖에 사람들 헛소문 듣지 말라고요. 나와 결혼하는 그날 밤 내가 직접 말해줄게. 하지만 나는 스승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스승님의 기분을 생각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어. 종문이 혼란을 겪은 후에 스승님이 긴급으로 종문 대회를 열었어. 종문 내부의 합환종 간첩을 반드시 잡아내고 엄벌해야 한다. 전 종문이 모두 분노로 이를 갈고 있다. 아직 사람을 잡지 못했는데 벌써 형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형이 2형과 3형의 부축을 받아 열인 제안을 했다. 그 간첩을 잡으면 반드시 전 종문이 한 사람 한 검으로 찢어 죽여야 해. 형당 장로가 밟고 아름다운 소년을 안고 각종 고문을 모두 한 번씩 가할 거야. 그리고 뼈를 부수고 재로 만들고 혼을 쪼개고 영혼을 찢어. 나는 이 광경에 벌벌 떨었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일이 있은 후에 모두가 예전보다 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어요. 왜 아직도 나를 잡아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가 팔았던 영수육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영수육을 구매한 많은 종문들도 우리 종문과 비슷한 집단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영석을 요구하며 단체로 찾아온 것도 모자라 심지어 우리를 독살했다고 고발했어. 스승님께 그들의 정조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수십만의 수련자 군대가 전쟁 북소리 울려 퍼지고 깃발도 온갖 종류가 난무하며 포위 공격처럼 보였어. 나 겁 먹었어. 결국 몰래 스승님께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나는 끝장이다. 한밤중에 스승님 방에 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스승님은 긴 머리를 흩날리고 눈에 물기가 가득했다.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어깨 반쯤 드러나고 옷이 벗겨질까 봐 걱정돼.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바지도 헐렁헐렁해. 맨발로 서 있고 스승님 코끝이 찡해요. 눈물이 딱 떨어졌어요. 스승님 가슴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어요. 스승님 자상하게 내 등을 토닥여주는 바보야.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울면 안 돼. 울면서 뉘우치고 있어. 스승님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야. 모두 내 탓이야. 당신이 다 잃게 만들었잖아. 옷과 신발도 제대로 못 입고. 스승님의 사랑 갑자기 멈췄다. 선생님은 아니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대나무통에 담아 모든 일을 스승님께 솔직히 말했어요. 스승님은 이가 다 부서질 것 같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지 합한산의 성분을 연구하려 했을 뿐이었어요. 응, 맞아. 스승님께 맹세했어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영미에게 뿌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께서 크게 화내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다니 내 마음이 더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스승님이 나를 안아주며 위로해주셨다. 내 탓이 아니야? 이것은 합환종의 음모야. 나는 스승님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집과 합환종은 깊은 인연이 있다. 나는 합환종에 가는 것이 마치 내 집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이 준다. 나를 전혀 경계하지 않아. 하지만 스승님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셔. 합환종이 그렇게 위험한 것을 나에게 맡긴 것은 그들의 잘못이야. 스승님은 앞으로 합환종주를 만나면 한 번씩 때릴 거라고 하셨어. 죽고 사는 것은 상관없다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어. 스승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거야. 이제 울기도 울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 스승님 얼굴이 빨개졌어. 땅에 서서 나를 돌아봤어. 그의 새 모습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어. 진지하게 말했어. 스승님, 저는 예전 옷이 더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전혀 성숙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아요. 방금 울기만 했었네. 이제 자세히 보니 선생님 지금 옷 입는 스타일이 정말 대형 형이 이형 형 침대에 누워있을 때랑 똑같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대형 형이 몸에 깃든 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배꼽을 드러내면 설사하기 쉽다고. 선생님의 헐렁한 옷을 벗기고 꼼꼼하게 잘 맞춰줘. 스승님이 경직된 웃음으로 말하셨다. 정말로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스승님을 바라봤다. 눈을 크게 뜨고 봐봐. 내가 두 눈이 텅 빈 게 아니라고 믿지 못하겠어? 스승님은 한탄하며 몸에 있던 모든 옷을 벗어버렸다. 나는 바로 그에게 끌려버렸다. 스승님은 상황을 보고 자연스럽게 누워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를 갈라서 말씀하셨다. 조심해주세요. 스승님, 괜찮습니다. 스승님, 처음은 서툴고 두 번째는 익숙해지죠. 제가 한 번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후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단 며칠 만에 자라났습니다. 끝난 후 나는 검을 한 번 불어보았다. 검을 집어넣었다. 주방에 가서 야식을 찾으려 했다. 스승님이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나를 불렀다. 왜 아직 시작하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무엇을 시작하라는 건가요?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스승님의 표정이 갈라졌다. 얼굴이 금세 붉고 하얗게 변했다. 맞다, 스승님. 약방에 가서 제모 크림 하나 찾아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면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려요. 말이 끝나자마자 나가려 했다. 스승님은 하얀 비단을 날려서 나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내 독이 발작했어요. 당신은 가지 못해요. 나는 검을 스승님께 건넸어요. 그가 멍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다정하게 검을 침대에 꽂아줬어요. 솔직히 사건 후에 나는 몰래 합환종 쪽 책을 찾아봤어요. 또 다른 해독 방법을 발견했어요. 선생님께서 스스로 구할 수 있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선생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격렬하게 숨을 헐떡였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영리함에 흥분해서 그런 건지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게 해줘. 말하고 나서 나가서 먹이를 찾았어. 내가 먹이를 찾고 돌아오면 스승님이 웃고 계셨지. 그 웃음이 미친 듯이 웃기더라. 전혀 본 적 없는 섬뜩함이었어. 게다가 그의 눈은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떨리는 손으로 스승님, 가장 좋아하는 안주를 스승님 앞에 올렸다. 스승님,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배부르게 드시고 말씀하세요. 정말 안 되면 제가 검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스승님이 소매를 휘두르자 안주가 바닥에 쏟아졌다. 스승님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으스스하게 웃었다. 잘 먹어. 부추 같은 거 말고. 내가 검 삼키는 걸 보여주길 원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바로 보여줄게. 그가 침대 위에 있던 선검을 뽑아 입에 넣었다. 입안은 피투성이었다. 꽈당꽈당 부서지도록 씹었다. 먹으면서도 나를 향해 웃었다. 나야.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거처에서 내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어. 하지만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 하오레가 스승님께 후식으로 과일을 좀 주겠다고 해. 스승님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오렌지에 바로 꽂혔어. 오렌지가 즉시 피를 쏟았어. 입 벌려. 나는 떨리는 입을 벌렸어. 블러드 오렌지는 달긴 달아. 근데 너무 무서워. 식사 후 과일. 스승님이 내 품에 기대서 피리를 불며 재워주셨어. 좋은 곡인데 그가 불자 무섭기 그지없었어. 어떻게 잠을 자겠어? 깨어나면 난장판 무덤에 버려질까봐 겁났어. 내가 잠들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또 잠자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모두 제자들이 말을 안 듣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께서 제자를 가두겠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시고 저는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었어요.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선생님께서 흑화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흰 옷이 흩날리던 모습과 달리 초록 눈동자, 검은 옷을 입고 검푸르게 보여 나는 하루 종일 걱정하며 지냈어. 검은 다크서클이 생겼지? 눈꺼풀이 계속 처졌어. 형님이 보고 즐거워했어. 내가 이 나무도 과욕을 부린 적이 있다고 말했지? 스승님이 형님에게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어. 대사형이 스승님께 감사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제자가 스승님께 스타일링 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제야 알겠어요. 스승님이 어젯밤 그 무대는 대사형이 가르쳐 주신 스타일이에요. 스승님은 항상 공이 있으면 보상하고 잘못이 있으면 벌하신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사양하지 마세요. 사존의 이 말에 대사형이 기뻐서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머릿속엔 사존께서 나중에 어떻게 상을 주실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곧 사존께서 종문대회를 열어 온종도를 불러 모아 그가 이미 독살범을 잡았다고 알렸습니다. 사제간의 정을 봐서 나는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나서주길 바란다. 내가 가볍게 처벌해 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나의 스승이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라. 스승님이 차가운 얼굴로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나는 무서워서 다리가 떨렸다. 본능적으로 나서려고 했다. 결국 내가 들인 검이 스승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미 그를 불쾌하게 했다. 그가 나를 처리하려고 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말할 새도 없이 대형형이 먼저 울며 얼굴을 찌푸렸어. 엄청난 압박 속에서 무릎을 꿇고 나왔어. 스승님, 제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제자가 독을 넣으면 안 되죠. 나는 대형형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웠어. 역시 좋은 친구구나. 정의로우니까. 선배 형님이 내 엄지손가락을 보면 죽은 표정이 다 보이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도 엉망진창으로 범행 과정을 설명하더라. 한 글자 한 글자 눈물 흘리듯이. 다른 형님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우르르 무릎을 꿇었어요. 스승님께 대형형을 위해 간청했어요. 나는 스승님을 쳐다봤어요. 스승님도 나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어떻게 대형형이 자진해서 내 대신 책임을 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 스승님의 조종을 받은 큰 희생양이었어요. 대사형이 무심코 한 실수라서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도 좋습니다. 그는 대사형 칭호를 일시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영혼수호사육장에 가서 자벽부로 일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대사형에게는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와 대사형은 좋은 친구입니다. 그가 저를 위해 두 날개를 꽂아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어두워지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면 영수사육사가 될 뻔한 저. 그냥 순하게 배워야겠어요. 스승님의 옷자락을 잡고 애교를 부립니다. 스승님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졌다. 나는 서둘러 아부했다. 스승님, 제 그 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종문 무기고에 그렇게 많은 무기가 있으니 우리는 항상 쓰기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대기는 어떤가요? 스승님의 얼굴은 손바닥처럼 어두웠다. 눈을 감고 피로 물들어 있었다. 어젯밤에 너한테 물어보는 걸 깜빡했어. 그런 엉망진창인 일들 누가 가르쳐줬어? 난 깜짝 놀랐어. 합한종 책에서 봤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냥 대사형이라고 했지? 스승님이 주먹을 꽉 쥐셨어. 하얀 손등에 핏줄이 부풀어 올랐어. 아주 좋아. 스승님 좋으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끌려와서 매를 맞았고 이미 죽은 개가 되었습니다. 스승님 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주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려아가 아무 이유 없이 스승님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니 모두 이 못된 제자가 뒤에서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큰형님은 허약하게 신음하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급히 사과로 대사형의 입을 막았다.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지만 뜻밖에도 대사형의 입이 너무 컸다. 그렇게 큰 사과를 한 번에 삼켜버렸다. 아무런 부담 없이 씹어버렸다. 억울해. 나는 무서워서 수박을 던져버렸다. 결국 대사형이 하마에 비할 만하네. 순식간에 수박을 터뜨렸어. 으억 억울해. 제가 그를 기절시켰어요. 스승님, 당신의 대사형은 불미스러운 단유예요. 앞으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승님이 화를 푸셨어요. 다시 흰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흑화에서 벗어난 줄 알았을 때 안도했는데 스승님이 등나무줄로 나를 묶고 억지로 그를 억눌렀다. 나는 용녀다. 감정의 문이 갑자기 열려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깜깜한 상태였는지 모르겠다. 내 수련이 쑥쑥 오르는 건 별개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스승님의 시신은 이미 굳어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포와 슬픔에 휩싸여 나는 가장 믿는 큰형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때 안락의자에 누워 있었다. 포도를 먹였다. 지휘관이 신수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내 처지를 듣고 그는 거의 웃음이 멎을 뻔했다. 스승님도 이런 날이 있구나 하고 크게 외쳤다. 그는 스승님 마음속에 계산이 없다고 말했다. 분명 연꽃인데 굳이 용과 짝을 지으려 하고 빨려 죽은 건 당연하다. 근데 내가 너무 급해서 눈물까지 흘리니까 날 안심시키며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 그가 명계에 인맥이 있다고, 내 스승님을 찾아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대사형이 나를 데리고 그가 잘 아는 귀신 관리에게 갔어. 내가 할 말이 있으면 그 귀신 관리에게 직접 말하라고 했지. 내 스승님을 찾으러 왔다고. 그는 불멸의 존재이다.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 지역은 불멸의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귀력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역시 하얗게 펼쳐진 곳에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모두 흰색을 입어야 하는지. 더욱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얼굴에 왜 모두 안개가 가려져 있는 걸까? 나는 대사형에게 말했어. 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대사형이 말하길 음원들은 모두 이렇게 생겼대. 하지만 그에게 방법이 있어? 내가 스승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대. 그가 내 귀에 다가와서 나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방법을 말해줬어. 나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그 무리의 선존들은 모두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어떻게 그들이 옷을 벗고 순순히 서 있겠는가? 마치 무처럼 줄을 서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게다가 스승님은 특히 인색하시다. 만약 그가 내가 그런 방법으로 그를 찾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가 환생을 원할지는 차치하고 분명히 나를 혼내줄 것이다. 하지만 선배님과 그 귀령이 친하다는 건 알지. 귀령이 말하길 사망 원인이 뭐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지.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면 독살된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암살. 내가 고개를 저어도 아니야? 비록 곧바람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스승님을 찾기 위해서는 개의치 않고 곧바로 마상풍귀가 푸하하 웃었다. 내가 찡그린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큰 확성기를 들고 그 무리의 선존들에게 외쳤다. 무정검종의 마상풍 선존. 내 제자가 지금 너를 찾고 있다. 들으면 즉시 나와라. 확성기는 반복 재생 중이었다. 그 무리의 선존들은 처음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때때로 친근한 조소가 흘러나왔다. 효과가 없음을 보고 귀려가 나에게 물었다. 내 스승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는 있는 그대로 정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 무리의 선존에게 외쳤다. 무정검종의 바람 금년아 선존님. 당신의 제자가 독생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정년이라고 고쳤다. 금년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유아이리는 이 순간 악센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금년이라고 계속 말했다. 나는 차선책을 택했다. 금년은 금년일 뿐이야. 그가 일부러 덧붙였어. 금년 세 글자가 계속 울려 퍼져. 난 온 명계가 다 알고 있다고 의심해. 우리 무정검종에 금년이라는 선존이 있다고. 대사형은 배를 감싸 안고 웃음을 참느라 아주 힘들어했어. 선존 무리들이 더 소란스러워졌어. 실례합니다. 진 리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우님, 금년이라고 하는 분 잠깐 나와줄 수 있나요? 네, 도우님. 우리는 깨끗이 무고한데 당장 바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신선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로 금년인지 묻기도 하고 결국 정말 그들이 찾은 것 같네요. 하지만 단순한 찰나였어. 휙 하고 그 흰 그림자가 달아났어. 치마자락을 잡고 서둘러 쫓아갔어. 또 열성적인 신선님이 알려줬어. 나 스승님의 영혼에는 연꽃 향이 난다고. 주의해서 추적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 역시 선존답다. 정말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다. 결국 내가 쫓아가다 보니 스승님이 쿵소리와 함께 강에 뛰어들었어. 곧이어 자신을 하신이라 칭하는 노인이 물 위로 떠올랐어. 스승님의 두 조각상을 들고는 나에게 물었지.
아가씨, 금 스승님을 원하나요? 아니면은 스승님을 원하나요?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곧바로 깨달았다. 나의 스승님의 본체는 신련이다. 그래서 분명 꽃과 풀에 속한다. 내가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하시니 곧바로 스승님 모습으로 변했다. 내 입을 막았다. 스승님 긴 머리는 젖어 흩어져 있었다.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너는 나를 싫어하지 않니? 어떻게 저승까지 쫓아왔어? 내가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졌어. 그전에는 뭘 몰랐어. 남녀간의 좋아함이 뭔지 그냥 상황에 따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감정의 문이 열리니 다르네. 게다가 쌍수까지 해서 사람을 흡수시키다니. 검은 과부라는 이름까지 얻었네. 이러면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어? 스승님이 내 설명을 들으시고 기쁘게 나를 품에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스승님, 너무하십니다. 분명히 신선존이 있는데 나와 대사형처럼 부르는데도 나오지 않으시네요. 너는 아직도 내 스승형이 그 역적에게 속았다고 말하니 누가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겠어. 그리고 일부러 나를 금년이라고 부르다니. 내가 만약 나서면 앞으로 육계에서 설 자리가 있을까? 너의 그 스승형은 인간인지 귀신인지 유물인지 마물인지 다 통하더라. 앞으로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생님을 깨우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찾기만 하면 다행이죠. 나는 더 이상 선생님과 논쟁할 엄두도 못 내겠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미쳐버린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저를 겁주려고 하신 거라고. 제가 전에 무시했던 것에 대한 복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진심 어린 키스로 내 입술에 입 맞추셨어요. 내가 그를 밀어내지 못한 건 그 맛에 빠져서였다. 그러다 잊혀진 강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나와 스승님은 몰입해 정신을 잃었다. 반응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는 함께 큰 물에 휩쓸려갔다. 나는 극도로 원망 가득한 저주 소리를 들었다. 애정 표현하는 게 같은 남녀는 다 죽어라. 나와 스승님은 굶주린 귀신의 길로 휩쓸려갔다. 악귀들이 저와 스승님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스승님이 결계로 반사해 내쫓으셨어요. 제가 별로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배가 고파졌어요.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빠졌어요. 스승님이 제 이상을 알아차리셨어요. 나에게 바삭한 과자를 건네주었다. 비록 의아했지만 선생님의 영혼체에 왜 음식이 있을까 하고 그래도 나는 맹렬히 먹어치웠다. 하지만 음식은 배 속에 들어가는 순간만 배부름을 느낄 수 있고 곧 다시 배가 고파졌다. 선생님, 나 아직 배고파요.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하셨다. 여기 음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스승님 몸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있네요. 종류도 다양하고 특히 맛있어요. 그리고 은은한 연꽃 향도 나고요. 스승님, 저만 먹지 말고 스승님도 드세요. 스승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신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책에서 본 적이 있다. 모든 지옥에 들어간 생명들은 굶주림에 삼켜지고 악귀로 변한다. 스승님은 어떻게 배고프지 않으실까? 스승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는 다르다고. 그는 피와 살이 아니야.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은 힘을 잃었어. 그가 나를 안고 가던 모습에서 이제는 서로 부축하며 걷고 있어. 경계도 점점 약해지고. 하지만 나는 이 음식들과 의지하며 스승님께서 아귀도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셨다. 바로 그때 스승님의 결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원래 내 앞에서 혈색이 좋았던 스승님이 이 순간 더 이상 환상을 버티지 못하고 하얀 해골로 변해버렸다. 내가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다. 홀령의 몸이다. 어디서 음식이 나온 거야? 몸이 떨려.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해. 괜찮아. 스승님이 마른 손가락뼈로 내 눈물을 살며시 닦아주셨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쉰 상태였어. 수많은 악귀들이 덤벼들었어. 스승님이 한 손으로 나를 악귀의 길로 내쫓으셨다. 푸른 흰 뼈들이 악귀들에게 삼켜지고 깨물리게 남아있다. 한 무리의 죄악된 짐승들.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검광이 번쩍이고 악귀 무리를 죽인다. 끝이 없고 더 많은 것들이 밀려온다. 중요한 순간 대형이 법보를 들고 달려왔다. 스승님을 구해냈다. 스승님의 혼체가 심하게 다쳤기에 대형은 스승님을 양혼관에 모셔야 했다. 나도 함께 관 안에 누웠다. 울면서 스승님의 영혼을 건넸다. 스승님은 약해진 목소리로 위로하며 말했다. 울지 마. 괜찮아.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내 굶주림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악귀 중 하나로 동화될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귀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속인 것이다. 이제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으니 내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다. 혹시 정말 미안하다면 환생한 후에 나에게 좀 더 잘해줘. 영혼을 건너서. 스승님의 영혼과 육체는 이미 대부분 회복되었어. 하지만 나는 그 회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쌍수련을 생각했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스승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야. 스승님이 얼굴 붉히며 동의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스승님과 나는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형 형이 관을 끄는 걸 눈치챘다. 얘들아, 너희 둘. 나는 너희를 오랫동안 참아왔다. 앞에는 관문이 있다. 좀 조심 좀 해라. 나는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게 싫다. 사람들을 한 무더기 풀어주다. 대사형의 목소리는 약간 무기력하다. 나는 손을 뗐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대사형은 잡혔다. 알고 보니 대사형의 법보는 그와 한 옛 연인인 귀왕에게 빌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 법보를 사용한 후 그 귀왕과 함께 남아 있었어. 그래서 변장을 했지? 나와 스승님을 데리고 양간으로 밀수하려고 했어. 하지만 불행히도 나와 스승님의 움직임 때문에 그가 귀왕의 수색 중에 붙잡혔어. 비록 내가 관에 누워 있었지만 밖의 상황을 볼 수는 없었어. 하지만 형님은 꾸짖으며 절망에 빠진 것 같아. 제발, 정말 믿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좀 미안해요. 형님이 잡힌 건 저와 사부님이 충고를 듣지 않아서예요. 이러면 내가 매우 배신한 것 같아 보여요. 사부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도망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요. 도망칠 수 없었어. 몇몇 사람들은 그를 구하러 갔어. 스승님이 말씀하셨어. 그 후 영력을 사용해 관을 조종했어. 나를 다시 현세로 데려왔어. 나는 스승님 몰래 술집에 가서 소개팅을 했어. 아버지가 스승님이 나이 더 많다고 싫어해서 꼭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하셨어.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먹고 마시며 시간 때우려고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척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유괴됐어요. 현장에는 저와 아버지뿐이었어요. 행운인지 불운인지 모르겠어요. 제 스승님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귀신처럼 보여졌어요. 스치듯 내 등 뒤에 붙었어. 어젯밤엔 밤새도록 손수 숙제 가르쳐 주더니 오늘은 몰래 밖에서 바람 피우고 다니네. 사람도 늙어가는 법이지. 꽃은 시들고 화장은 바래고 이 동생처럼 나라를 기울일 만큼 아름답진 않잖아. 나는 애써 스승님에게 윙크를 했어. 그만 말하라고. 그는 점점 더 목이 메어 말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눈물 흘리며 피어나는 꽃처럼. 내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성격이 급해서 바로 화가 났어요. 이 오래된 백년화를 어디서 뽑아온 거야? 스승님께서 남이 그를 늙었다고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너는 또 어디서 온 늙은 청년이야.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엄마가 말해줬어. 아버지가 예전에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외할아버지를 욕했었대. 지금 그가 갑자기 보복을 당하니 자연히 참기 힘들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었어. 스승님과 싸우셨다. 그리고 몇 번 치고받았는데 그 스승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다. 빙글빙글 돌며 연약하고 아름답게 넘어지셨다. 내 품에. 입가에 피가 흘렀다. 레어라, 그 동생 탓하지 마. 그건 선생님이 스스로 넘어지신 거야. 내 아버지. 나는 스승님의 소매를 잡았다. 스승님, 저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스승님은 곧바로 온화하고 우아하게 내 아버지께 절을 하셨다. 선녀 같은 자태와 옥 같은 골격. 정년이 장인어른께 인사드립니다. 내 아버지는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다. 내가 금년이냐. 스승님이 제자를 유혹하다니. 차라리 이름을 부끄러움 없다로 바꾸는 게 낫겠다. 아버지가 뭐라고 욕해도 스승님은 항상 겸손한 미소를 유지했어. 아버지가 거의 화를 참지 못할 뻔했지.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어. 청렴하게 청렴하라고 했거든. 바람이 불자 구원군이 왔지만 그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었어. 우리가 나가던 바로 그때 내 다른 아버지가 이미 내 어머니를 납치해 갔어. 아, 가짜 형제애. 대형은 온통 귀신 기운이 가득해. 오리 걸음으로 돌아오지 않아? 게다가 엄청난 비밀을 가져왔지? 그건 합환산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 사람을 미치게 하진 않는다는 거야. 스승님께서 한때 막의 미인진에 빠지셨죠. 하지만 한치의 자비도 없이 100명이 넘는 사람을 베셨어요. 피가 끓어오르는 시원한 미인들이었죠.
작은 동생, 내 말 좀 들어봐. 그 금년은 좋은 연꽃이 아니야? 처음부터 내 속셈을 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났던 거구나. 원래는 합환종에서 수련하려고 했어요. 스승님께 속아서 무정검종에 온 거예요. 대형 형님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건 후에 스승님께서 영수에 독이 있다는 걸 아셨지만 그래도 계속 팔았어요. 내가 실수한 걸 더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나와서 너의 난장판을 치우고 그에게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또 있어? 그는 일부러 너를 굶주린 귀신의 길로 이끈 거야? 믿기 어렵다. 믿기 힘들어. 스승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계산하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형 형님이 나를 도망치게 했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화려한 무늬가 있는 두루마기를 입었어. 머리에 두건을 둘렀다. 얼굴은 먼지투성이. 장터에 모인 어르신들 사이에 끼어 있다. 소수레에 앉아 흙길에 먼지가 일어난다. 왼발에는 닭장 하나, 오른발에는 달걀 한 바구니, 콧등에는 땀과 연기 냄새가 가득하다. 하지만 스승님은 결벽증이 있으셔서 아마도 이런 곳까지 와서 나를 잡으시진 않을 거야. 그런데 큰형님이 끌려갔어. 슉슉슉. 잘생긴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 능숙하게 큰형님을 잡아갔어. 한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 아가씨, 당신 남자가 산적에게 납치당했네요.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대답할 수 없었어. 선배님은 내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도 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의 5번지 선배님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역시 다음 순간 스승님이 나타났어요. 그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 말했어요. 나는 그를 강제로 했어요. 바지를 입고 간통남과 도망쳤어요. 그 후 나는 혐오 속에 소를 타던 차에서 쫓겨났어요. 스승님이 점점 압박하셨고 나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요. 스승님을 다 먹어치우고 나니 인정하지 않으시네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도망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님이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으로. 하얀 옷의 선녀는 차갑고 냉정해. 검은 옷의 마왕은 음침하고 침울해. 앞뒤로 포위해서 나를 막았어. 내 책임이라고 하네. 나는 옆으로 달아났어. 그는 또 다시 잘생긴 모습으로 분열했어. 푸른 소년과 온화한 학자. 사방이 내 도망치는 길을 차단했어. 잠시 후 다양한 형태의 스승님들이 몰려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모두 아슬아슬하게도 모르고 있었다. 어떤 스승님의 분신이 나를 끌고 갔다. 누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 왜 내 자신이 사냥감인가? 왜 스승님은 무정한 수련을 하시는가? 도수련이 합환종보다 더 미쳤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어? 살려줘. 용을 구해줘. 아마 내가 겁먹은 걸 보고 있겠지? 스승님 모든 분신이 합쳐졌다. 단정히 앉아있는 신위로 변했다. 의복이 신성한 모습이다. 그가 나를 부드럽게 품에 안아주었다. 스승님, 여기는 외진 시골인데 스승님이라고 불러야지. 사부님께 말씀드려요. 연기의 합성은 무엇인가요? 덩굴이 춤추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데 사부님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제 마음은 언제나 목구멍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분은 비록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표정이 심각하다. 하지만 예전의 유흥 스타일보다는 못하다. 적어도 나는 신을 모욕하는 죄는 없겠지? 분명 대형 형님이 그랬을 거야. 나쁜 놈이 스승님에게 엉뚱한 걸 가르쳤어.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겠지? 그냥 이렇게 하자.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뚫었어. 나는 스승님과 함께 무정검종을 쌍수종으로 바꾼 지 3년이 되었다. 온 수련계는 무정검종이 금연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제자가 쥐고 있는 미친 연꽃이다. 그날 나는 영수장에 쪼그리고 앉아 영과를 먹고 있었다. 형이 몇 마리의 발정난 영돼지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웃다가 씨앗이 사방에 튀었어. 큰형님은 달리면서 욕을 했어. 다 내 탓이라고. 합환산 때문에 영수들도 버릇없어졌다고. 이제는 영주까지 결혼식 훔치는 법을 배웠대. 나는 씨앗 씹으면서 손을 저었지. 내 탓 할 수 있겠어? 분명 스승님이 일부러 데려간 거잖아. 약성의 영미를 영수에게 먹였다. 형님이 망신당하는 걸 보고 즐기려고. 허리 서덜리에 가볍게 시원한 연꽃 덩굴이 감겼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부드럽고 징징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내름한 다른 사람만 쳐다보느라 스승님을 벌써 구름 속에 잊어버렸구나. 벌써 벌줘야 하지 않겠니? 나는 뒤돌아 그가 웃으며 바라보는 푸른 눈동자에 부딪혔다. 언제인지 모르게 그가 분홍빛 하얀 옷으로 갈아입은 걸 알았다.
그 덕분에 그의 눈썹과 눈매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마치 한 송이 정령이 된 아름다운 꽃 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꼬집으며 놀렸다. 금년 스승님, 오늘 어찌 이리 요란하게 입으셨나요? 누굴 유혹하려는 건가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승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연꽃 덩굴이 더 꽉 감겼고 말투가 싸늘했다. 러얼이 다시 금년이라고 부르면 오늘 밤엔 너 손에 펜도 쥘 수 없게 만들 거야. 난 바로 꼬리 내리게 그의 뜻에 따랐다.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내 정년 스승님이 제일 예뻐. 천하 제일 예뻐. 스승님이야말로 활짝 웃으시네. 내 입술에 고개를 숙여 쪽하고 뽀뽀했어. 내 손에 있던 영과를 슬쩍 빼앗고 눈이 활짝 웃었지. 이상하게도 말이야. 사조는 3000년을 살았지만 내 앞에서는 마치 3살짜리 아이처럼 어리숙하다. 음식도 잘 지키고 인색하다. 또 원한도 잘 품는다. 며칠 전 내가 그냥 이사형이 연습하는 검이 멋지다고 칭찬했더니 그날 밤에 이사형의 검로를 폭파시켜 버렸다. 그리고는 연습하는 검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름답게 포장했다. 이시평은 화가 나도 말하지 못해. 그저 검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결국 내가 그에게 영과를 2봉지 주고서야 그를 달래게 되었다. 스승님이 내가 이시평을 달래는 것을 보시고 질투가 나셨다. 그래서 나를 강제로 검무덤에 3일 3야 동안 머물게 하셨다. 이름하여 검을 연마한다고 하셨다. 사실 변칙적인 기술에 고생했어. 나올 때 다리가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그는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 보여. 심지어 온 문파 사람들에게 들켰어. 나를 부축해서 검무덤에서 나왔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숨도 차지 않았어. 그로 인해 무정검종에 또 하나의 소문이 생겼어. 검존이 최근에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정말 에너지가 넘쳐서 무서울 지경이야. 제자들은 도저히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만들고 이런 소문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마침 스승님 품에 기대어 탕후루를 먹고 있었어. 화가 나서 그만 스승님 어깨를 한 입 깨물고 말았지. 스승님은 아파하면서도 날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든 놔두라고 하시더라고. 내 즐거움은 오직 내가 힘들게 한다. 나는 눈을 굴렸다. 마음속으로 너는 편하겠구나. 고생하는 건 나인데 조만간 이 연꽃 편지는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날들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지나갔다. 어느 날 합한종의 지도자가 사람을 보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쌍수 대회를 연다고 했어? 우리 무정검종을 초청해서 참관하라더군. 나는 게시물에서 합한종 종주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를 봤어. 참을 수 없이 웃음이 났지. 지난번에 사존께서 벌집을 찌른 것 같던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모양이야. 사존이 게시물을 흘끗 보셨지?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쪽지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저 늙은 것 아직도 우리를 건드릴 용기가 있네. 지난번에 좀 약하게 때린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설득했다. 사모님 집안은 어쨌든 종주님이시니까 좀 눈치를 봐줘.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어쩌면 2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스승님이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보셨다. 눈을 감고 위험한 빛을 담고 계셨다. 러얼이 배우고 싶어한다. 그럼 내가 오늘 밤 가르쳐 주겠다. 합한종의 기술보다 100배는 더 쓸모있다. 나는 바로 입을 막았다.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 미친 연꽃은 온통 부정한 생각뿐이야. 쌍수대회는 아마 못 가겠네. 누가 알겠어. 다음 날 스승님이 직접 짐을 챙기셨다. 나를 데리고 합화종으로 가신다고 또 온 우주에 보여주겠다고 하셨다. 그의 즐거움은 오직 그만이 누릴 수 있다. 나는 그가 흰 옷을 입고 눈보다 희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허리에 차고 있는 내 본명검. 마치 자식을 지키는 모습 같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다. 합화종으로 가는 길에 스승님이 계속 질투하셨다. 내가 길가에 꽃을 보는 것만 봐도 꽃을 뽑아버리려고 하셨다. 꽃이 못생겼다고 말하면서 내 눈에는 못 미치겠네. 내가 지나가던 꼬마 요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걸 봤어. 그는 심지어 꼬마 요정 소년에게서 설탕에 절인 산사나무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것을 만지면 안 된다며 내게 건네며 말했어. 나는 그에게 당황하며 웃으며 울기도 했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이 3000년 된 늙은 신존이 나에게 길들여졌나 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네. 점점 더 집착하게 돼. 합화종에 도착했어. 합화종 종주가 직접 나와 맞이했어. 얼굴에 아첨하는 미소를 띠고 스승님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정년선존.
드문 손님이시군요. 오늘 오실 수 있다니. 정말로 저를 합환종의 영광으로 만들어주네요. 스승님은 냉큼 한숨을 쉬며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계셨다. 눈을 들어 합환종의 제자들을 훑어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듯했다. 합환종 종주가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를 대전으로 안내했다. 전당 안에는 종문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들어서자 모두가 슬쩍 쳐다보았다. 나는 탐구하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들은 나와 스승님에게 호기심과 부러움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의 악의도 있었다. 스승님이 이를 감지하시고 나를 품 안으로 끌어당기셨다. 온몸에서 강력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 사람들은 겁에 질려 모두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쳐다보지 못했다. 쌍수대회가 시작되었다. 합환종 제자들이 쌍수물을 선보였다. 춤사위가 아름다웠다. 옷자락이 흩날렸다. 무대 아래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했다. 나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었어. 돌아서서 스승님께 재밌다고 말하려 했는데 스승님의 얼굴이 냄비 바닥처럼 까맣게 변해 있었어. 무대 위 제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지? 나는 바로 입을 막았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 그가 기분 나빠할까봐. 또 화합종을 부숴버릴까 두려웠거든. 누가 알겠는가? 무대 위의 여제자가 갑자기 스승님께 애교를 부렸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경련 선조님, 저의 춤사위는 어떤가요? 선조님의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나오자 전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승님께 쏠렸다. 연화종 종주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나는 스승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육안으로 보이는 속도로 검게 변해갔다. 주위의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졌다. 연꽃 덩굴이 그의 주위에서 무분별하게 자랐다. 곧 폭발할 것 같았다.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허리를 감쌌다. 부드럽게 달래며 스승님, 화내지 마세요. 그가 당신보다 잘생겼겠어요? 당신의 춤사위가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스승님이 나를 내려다보셨어요. 눈 속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오직 부드러움만 남았어요. 내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게 정말.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진짜야. 내 스승이 제일 잘생겼어. 스승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고개를 숙여 내 입술에 입맞춤을 하셨다. 전혀 궁전 안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 그 여제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눈빛이 차가웠다. 너의 춤사위로 내 앞에서 망신을 당할 용기가 있냐? 꺼져. 그 여제자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합환종 종주가 급히 나서서 사과했다. 제자가 무례했다며 선조님께 용서를 구했다. 스승님이 차가운 코웃음을 쳤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합환종은 원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오늘은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겠군. 너희에게 규칙이 뭔지 알려주마. 말을 마치자 스승님은 검진을 소환했다. 곧 합환종 대전을 부술 기세였다. 서둘러 그를 붙잡고 말렸다. 스승님, 그만해. 그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는 대회에. 목적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셨고 또 연화종 종주님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셨죠. 결국 검진을 거두셨고 한숨을 내쉬며 말하셨죠. 오늘은 이르러서도 연희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너희를 봐주마. 다시 감히 건드리면 합화종을 박살내겠다. 합화종 종주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수없이 감사 인사를 했다. 이제 더 이상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겠다. 한 차원 높은 수련회. 스승님이 방해해서 난리법석이 벌어졌다. 각 종문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 합화종을 떠날 때 합화종 종주가 직접 우리를 문 앞까지 배웅했어. 그리고 많은 보물을 넣은 상자를 건네줬지. 사과의 의미라고 했어. 스승님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그저 손을 잡고 힘차게 떠났어. 길에서 스승님의 그 오만한 모습이 웃음을 참지 못하게 했어. 스승님, 방금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잖아요. 스승님이 나를 내려다보셨어. 눈을 감고 웃음을 머금고 누가 내 레어를 탐내는가? 그 사람을 내가 처리할 것이다. 합환종도 예외는 아니야. 내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꼬집으면 구두쇠가 질투를 해. 스승님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냥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 너한테만 구두쇠야. 너한테만 질투해. 석양이 지고 있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느리고 스승님이 내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연꽃 향기가 온몸을 감싸고 부드럽고 아련하게 무정검종으로 돌아가니
문에 들어서자마자 맏형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곤회에 찬 표정으로 우리가 돌아오자 바로 달려왔어. 작은 제자님, 스승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문파의 영수들이 또 소란을 피웠어요. 영주가 20평의 침대를 쳐부셨어요. 영사슴이 30평의 선초를 먹어버렸어요. 40평의 검은 영원숭이에 의해 빼앗겼어요. 이제 모든 문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나는 스승님과 눈을 마주쳤다. 서로의 눈 속에서 무력감을 보았다. 이 무정검종은 합환산의 피해를 입은 이후로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스승님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가자. 스승님이 이 장난꾸러기 영수들을 정리해줄게. 그들에게 누가 이 무정검종의 주인인지 보여주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뒤를 따라 영수장으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연꽃 덩굴이 얽히고 설켜 나와 그를 단단히 연결했다. 형이 우리 뒤에서 비통하게 외쳤다. 스승님, 작은 제자님, 좀 조심해서 치우세요. 저기 저 영수들도 팔아야 하니까요. 문파의 산업망이 끊어지면 안 되죠. 스승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냉큼 한숨 쉬며 말하셨다. 돈이 무슨 소용이냐. 내 즐거움만 못하겠구나. 나는 참 웃음이 나왔다. 이 풍년화는 평생 내 손에 걸릴 것 같다. 나도 기꺼이 한 송이 바람 연꽃에 평생 얽혀 평생 소란 피우고 평생 기뻐하리라. 이제 무정검종은 더 이상 그 차갑고 고요한 수선 종문이 아니고 온 수선계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되었다. 미친 듯이 아끼는 검존이 있는 곳으로 귀엽고 엉뚱한 용녀 제자 그리고 잘못 가르친 영수들 매일 닭과 개가 뛰놀고 하지만 따뜻한 정이 가득해. 그 풍년화 주선생님 결국 나만의 전유물이 되었어. 나에게만 부드럽게 대해주고 나에게만 조금 까칠하게 굴어 오직 나에게만 모든 깊은 정을 쏟아부었네.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해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 스승님은 이렇게 여기서 무정검종이 서로를 지키며 이 작은 세상을 지키고 세상의 번화를 다 지켜보네. 세상의 모든 맛을 다 맛보고 오직 매년 서로 함께하기를 바래. 가끔 나는 여전히 영수장에 쪼그리고 앉아 영과를 먹곤 해. 대형 형이 영주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고 스승님이 뒤에서 나를 안아주셔. 내 영과를 빼앗으시고 내 얼굴을 꼬집으셔. 입으로는 나를 벌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온통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가끔 나는 실수로 작은 사고를 치기도 해. 스승님이 대신 처리해 주시고 그런 다음 일부러 화난 척하며 나를 벌해. 하지만 내가 애교를 부리면 순식간에 마음이 약해져. 나를 하늘처럼 귀여워해. 가끔 각 종문에서도 방문하곤 해. 우리 이 비상식적인 스승과 제자를 보며 답답함이 가득하다. 하지만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한다. 바람 연꽃 검존을 화나게 할까 두려워서.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이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 못하다. 나의 바람 연꽃 스승님, 이번 생에, 다음 생에도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달콤하고 애틋하게. 해마다 반복되며 그 냉혹한 검선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질 거야. 미친 듯한 검존과 그의 용녀 제자. 합환산으로 냉혹한 검선에 가장 따뜻한 쌍수 종파가 되었다. 차가운 수련의 길을 가장 시끌벅적한 기쁨의 길로 만들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모두 너다. 모두 기쁨이다. 모두 온유하다.